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 지혜는 2장 8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은 다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또 나라의 법도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어서 심지어는 헌법까지도 다 바뀌고 개정한다 그래요.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 심지어는 그것이 아니면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어땠다, 사회 경제가 어땠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왜? 바뀌기 때문에,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임을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슬람이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데가 없다니까요. 공산주의면 더더구나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생명의 존중을 지켜주는 것이 아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지. 공산주의의 사상 가운데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그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다 뭐예요? 물질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당 아래 있지 않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질이에요. 당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예, 죄송합니다. 개, 돼지만큼 똑같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유물론 사상이라. 유물론.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 제일 먼저 따지는 겁니까?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이런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사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데모도 하는 거고 자기 소리를 바라는 거고, 심지어 가끔씩 제가 여의도 앞에 길을 지나다 보면 1인 시위도 해. 1인 시위 가가지고 팻말을 하고 억울하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삭발까지 해가지고 자기 혼자 서 있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국회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대로 앞에 억울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억울하다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지요. 여러분 말 잘했어요. 죽어요, 죽어.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소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을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질 것이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다 없어질 것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하라니까. 통치자들의 지혜도 없어질 것이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민주주의가 생겨진 지 이제 69년, 내년도면 70년이에요. 불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운 재헌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 이제 69년, 내년이면 70년. 너무나 짧은 세월 동안에 그걸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유교 문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남녀차별, 그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엄청난 변화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인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조선시대 살아보세요. 유교 문화에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어딜 가도, 부흥회를 다니고 어디 교회를 가도 사실은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 실제로. 또 많은 일을 해도 여인분들이 훨씬 더 잘해. 아멘들 안 하시네? 그 뒤에 목사님 뒤에 여러분 절대로 까고 그럴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십시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지금 3분의 2 이상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다 사라질 것이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2장 8절에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통치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을까요? 안 내놓았을까요? 안 내놓았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말해 주어서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요? 막아줬겠죠. 세상의 권력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어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지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다른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함없는 분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변함이 없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그 앞부분을 보세요. 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다 지혜다.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깊이가 뭐 어쩌니 해석이 어쩌니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깊숙이 묵상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어도 막힌 것들이 풀려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또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 한데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실어진 기도 한마디입니다. 주여.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돈이 주인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속에 주인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안에 모신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 주인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근데 목사님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만 떠올리면 갑자기 기도문이 탁 막혀가지고 주여.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떠오르고 기뻤던 일을 떠오르고 행복한 일을 떠오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떠오르면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누구의 지혜를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숨겨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 보면 우리가 누구냐? 바로 믿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춰두신 비밀을 알려주셔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만세전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굽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장을 또 가보세요.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야. 그러면 오늘날로 2017년 오늘 7월 마지막 30일을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들 할 때
여러분, 부천시 작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신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과 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진 믿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 일이 바쁘다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일이 많아. 근데 나는 여러분 항상 원초적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눈이 침침하면 스마트폰을 틀어서 성경을 들어. 그 정도까지도 못하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다 성경을 지금 몇만 원 주고 샀어요. 이런 가죽 성경은 몇만 원 주고 샀어. 지금은 무료 어플이야, 무료 어플. 그냥 공짜로 줘, 공짜로.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죠. 마음만 먹으면 성경 해석, 성경 공부까지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근데 뭐냐? 관심이 없다, 이게 관심이. 오락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 많고, 게임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 많은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그렇게 관심이 사라졌어. 정신들 번쩍 차리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스마트폰의 기능은 뭡니까? 가장 먼저 전화하는 기능이겠죠. 그 안에 은행 업무 보는 일, 뭐 물건 사는 일, 지금은 완전히 뭐예요? 그 하나 가지고 다 되는 시대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보다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서는 2장 6절에.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나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지금 계속 내가 역사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니? 네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니? 근데 너는 왜 자꾸 생각이 다른 데 가니? 나는 네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데 네 눈은 왜 자꾸 세상을 보니? 왜 자꾸 돈만 보니? 왜 자꾸 사람만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은혜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전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막 바뀌죠. 머리 스타일도 막 바뀌죠. 그렇죠?
또 공부하는 스타일도 막 바뀌어요. 왜? 상황이 막 바뀌니까. 근데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이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또 초대 교부들과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분들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구합니까? 그럼 믿음 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의구심이 생깁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했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다. 순종하기 위해서. 읽다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 또 읽다 보면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 라고 순종하기 위해서인데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지식이 쌓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성경 구절 알고 있어. 목사님 설교하는데 또 그 성경 구절 또 쓰네. 또 쓰면 어때요? 여러분 맨날 같은 밥 먹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사람 맨날 김치 먹죠? 또 쓰면 어때? 맨날 먹으면 어때? 새로운 걸 날마다 새로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아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육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먹고 아멘. 똑같은 말씀 또 먹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묵은 된장 고추장처럼 아무리 밥맛 없어도 고추장 하나 탁 넣고 밥 비벼 먹고 그냥 먹으면 밥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단 한 구절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목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강조하는 목사라 그랬어. 은사는 모든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제발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믿어질 때 그 믿음의 선포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고 싶어도 도대체 마음이 딱 닫혀 있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귀로는 듣죠. 근데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여러분 튕 튀겨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긴 하겠지. 튕 튀겨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눈도 열리고 가장 기초적인 게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내 마음입니다. 저 말씀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동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 9절에 쓰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건데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뭐예요? 생각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딱 나와 있어요.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전에 오셔서 성경을 찾아놓고 순서지를 보면서 찬송을 찾아놓고 마음으로 다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때 여러분이 혼동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외부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도 어떤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진짜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강렬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전화하고 있는 나 자신도 답답하고 그 상황의 분위기도 너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기도원에 쓰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교회 지하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큰 것보다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있는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의 상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나와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담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도 모르게 순간 누군가한테 다 흘려놓은 게 있어요, 정보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생각과 배운 학식과 오래된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열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영과 영은 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육체에 있지만 항상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막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영으로 깨달아질 때 이제는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영은 제외하고 학습적으로 지식으로 쌓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것을 가지면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합니다. 그냥 육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열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더 열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삼분설을 얘기하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우리 장로교 합동체, 저는 장로교 합동체 목사이기 때문에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믿는 그런 공부를 해왔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 육, 3분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읽다 보면 영혼과 육체 딱 그렇게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설을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도 깨달아지고 생각도 깨달아지고 삶의 모든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늘 알고 싶었는데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싶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해답은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알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지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안에서도 어떤 때는 난해 구절이 있어요.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파헤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신학 공부를 한 지가 거의 9년입니다. 신학교 해야지, 신대원 해야지, 강사고시 1년 동안 죽으라고 보지. 그러니까 목사 안수까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배우다가 또 다시 다른 신학교로 하니까 거의 10여 년 이상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워요. 신학이라는 걸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도 어느 순간에 어떤 성경을 봐도 난해 구절은 여전히 난해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한순간에 탁 마치 묶인 실타래가 탁 풀리면 속이 시원해지지. 아, 그렇구나. 어떤 데는 안 되니까 어떤 신학사가 써놓은 신학의 주석체들을 봅니다. 원어를 찾아봅니다. 또 영어를 찾아봅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보려고. 그런데도 여전히 난해 구절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해도 난해 구절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원어를 어떤 때는 몰라도 또 영어를 몰라도 이 한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성경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깊이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경은 풀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푸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은혜들을 알아가는 거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팠는데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반대로 잘 됐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어쨌든 환경적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민해지게 되면 그 영의 세계가 더 예민해지게 보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믿습니다. 여전히 꿈의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걸 시대적으로 지금 안 일어났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아니, 주의 성령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17년 7월 30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주실 자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실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이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가장 또 무더운 한 주간 한 두 주만 지나면 이제 말복까지 다 지나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뭐 건강 생각하든지 영을 생각하든지 집안일을 생각하든지 뭔 일을 생각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어떤 것으로 분별되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 설명은 나중에 또 깊이 해야 됩니다.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은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24절에도 말한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주님의 마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워라. 온유지 온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지시고 또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마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우는 마음이래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갖는 거래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아야 되지요. 인내해야 되지요.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또 용서해야 되지요. 내가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마음에 자꾸 주려고 해요. 주려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욕심 부려서.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건데. 통장 적금 여러분 여러 개 있으면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진작 빨리빨리 내놓아서 사회에 환원을 하시든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든지. 여러분들 그런 통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아멘들 안 하셔.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욕심 버리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모든 욕심을 다 주님이 버리신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